한국 개신교의 지나친 보수 개념, 북한 공산주의 혐오 사상이 강한 이유.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씀에 있어서 결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일부 분들에게는 또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예감하지만 나름 공정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공언하며 한국교회의 실제 내막을 혹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이 세상을 직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모 선생님 같은 이런 무분별한 기독교 비판자들은 그냥 여과 없이 자기 인기만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비판의 말을 무책임하게 내던지지만 저는 개신교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교인과 비교인 모두에게 함께 오늘의 내용들을 알리고 또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서 이 글을 보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평생 장신대 교수까지 역임했던 한 목회자가 어느 당의 지도자를 암살해야 한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겨서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국민만 경악한 것이 아니고 그런 노선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상당한 개신교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늘 어떤 대상을 잡아서 비판만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되고 또 평상시에 비신앙인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메뉴가 되는 그런 쇼킹한 사건이 되었고 또 이를 비판하면서 또 누군가가 영상을 만들고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메뉴가 좋은 메뉴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분이 장신대 평생 교수로 근무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장신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용광로 같은 분위기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단 분위기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현실 참여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신대 같은 경우와 또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총신대 같은 모습에 그래도 중간적인 모습, 중간적인 신학 그리고 양쪽을 통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집단이 원래 장신대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전 국민이 반반씩 가지고 있는 성향이죠. 이것을 한 개인이나 한 기독교인이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히틀러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주시대에 목회자의 입에서 그것도 한국의 주류에 있는 그러한 그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분의 입에서 아무개 정치인을 암살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다들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같은 교인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 진상을 또한 다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저는 왜 한국 개신교회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지나친 보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나치게 공산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분위기가 만연한지에 대한 유래를 기독교인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기독교인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지키면서 팩트만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또 비판을 하는 분들에게는 비판을 받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써봅니다. 이 한국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요, 한국의 처음 개신교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 한국의 처음 개신교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체였습니다. 아예 일제강점기 때는 개신교 예배 때 태극기가 강단에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임 자체가 애국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너무나 많은 분들, 민족지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개신교인들이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유관순 열사, 길손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또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개신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북간도로 가고 서간도로 가서 만주에서 나라를 위해서 활약했던 이희영, 이시영 같은 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인 윤동주님 이런 분들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남 지역이 원래 선비들로 유명했지요. 유림의 전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 중에 일부가 누가 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기독교 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스스로 전도받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되었던 선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선비들 중에서 상당수가 고향인 안동 지역을 떠나서 만주로 북간도로 이동해서 민족을 위해 그 삶을 바쳤던 분들 굉장히 그 수가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해외 동포 신앙인들은 하와이에 있거나 이런 분들 본인들의 삶도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모일 때마다 독립운동을 위한 헌금을 따로 했고 모금을 했고 또 전달했고요. 또 지식인들은 외교적인 노력을 곁들이기도 했죠. 아쉽게도 이 기간 동안에는 카톨릭은 민족과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도적인 교직자들이 외국인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도마 안중근 의사가 도마니까 카톨릭 출신이죠. 그러나 그분은 신앙은 카톨릭에서 했지만 그분의 의거는 카톨릭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별개의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카톨릭 신부 중에서는 독립의거를 몰래 알아가지고 일본 경찰에 알려줬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좀 진보적인 신부님들이 오랜 후에 2000년 아마 지났을 겁니다.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오히려 카톨릭은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우리 한국이 아무래도 군사 독재 시대 때에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앞장서게 되지요.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든 비기독교인들이든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 소련의 공산당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상인 것이죠. 세상을 좀 더 좋게 살아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당시의 공산주의 사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주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원자폭탄을 만드는 총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그때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 이제 막 시작이 되던 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그 경계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련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미국도 그 기간에는 대단히 반공사상을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 공산주의와 관계된 사람들을 그냥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숙청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미국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찰리 채플린이나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1990년대 이후가 되면서 공산주의가 자동으로 몰락하죠. 경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큰 경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한국전쟁까지 터지게 되면서 이 한국전쟁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로 남게 되어서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활약하던 장소가 만주나 중국, 즉 소련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중국 내에서도 그 당시 공산주의가 성장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독립운동할 때에 이런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만주가 아니라 미국에서 활약하던 이승만 같은 분들은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민주주의 쪽에 위치해 있는 입장이었지요. 그리고 기독교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슴 아픈 부분이, 똑같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지만 미국 쪽에서 활약하던 분들과 만주나 중국 쪽에서 활약하던 분들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 또 이질감이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제 다 이겨내고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니까 개신교의 모습이 또 굉장히 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우리 특별히 남한 지역을 이제 주관하게 되면서 개신교가 큰 권세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해방이 되니까 중국에서, 만주에서, 또 미국에서, 외국에서 활약하던 독립주사들이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부분 독립주사들이 정치하고 싶은 야망을 갖게 되지요.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정치를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세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어제는 한 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지사들,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누어서 싸우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권세 때문에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그 대립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로 죽이고 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너무 가슴 아픈 현대사죠. 해방 후에 이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정말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일찌감치 선을 그어놓고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이권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이 나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게 되지요. 우리나라처럼 피해를 본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과 인도 이렇게 나뉘게 되었고, 우리나라나 인도나 다 그런 피해를 받은 그런 민족이지요. 남북이 갈라지게 되면서 남한은 미국이라는 힘과 개신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가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되죠. 여기에 덧붙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원래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목회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북한에서 훨씬 더 숫자가 많았고 또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학교도 이제 그것이 이제 장신대인데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오늘날 장신대, 총신대, 한신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지역보다는 북한 지역의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는데 이분들이 해방 이후 공산당의 박해를 받게 되면서 대거 남한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때 신의주에서 남쪽으로 월남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그 유명한 대형교회는 대다수 북한에서 온 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몇 개 교회 빼놓고는 대부분 북한에 내려온 분들, 북한의 목회자분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대형교회들이.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당연히 공산당의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반공사상이 훨씬 더 컸습니다.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80년대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어떤 남아있는 거죠. 그랬던 영향들이 이제 없어진 교회도 있고 남아있는 교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개인차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대부터 한국교회는 대부분 반공사상, 애국사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공산당에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당시 교회는 공산주의를 최고의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늘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런 설교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80년대 정도까지는 전체 교회가 친정권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국 동남아를 거치면서 이 나라가 반공, 안보, 또 친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이런 교육을 받죠. 그리고 저희가 학생 때는 이렇게 정기적인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웅변대회가 다른 게 아니라 주제는 반공웅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공웅변대회에 모두 참여해서 반공사상을 고취했던 시기죠. 이때와 똑같이 한국교회는 반공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평균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던 시대고 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장공비가 여기저기 출현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를 지원해줘야만이 되는 절실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의 지원 물자, 저희들도 그 우유가루라든지 밀가루, 초콜릿 또는 그 옥수수빵 이런 것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들이 전부 그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절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와 함께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친정권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항상 조찬 기도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청와대를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친정권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은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가톨릭 교회는 민주화운동의 산실이 될 정도로 이 시대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현재 한국은 선배들의 고결한 노력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독재시대처럼 특정 이념이나 신앙이 나라 정치나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시대가 되었죠. 신앙이 순수하게 신앙생활만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제는 정치 문제는 거리를 두고 인권 문제라든지 약자 문제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성숙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라든지 이 땅에 빨갱이들이 판을 칩니다. 이런 선동적인 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의무교육 과정만 이수한 사람이라면 이런 선동에는 결코 넘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고 쉽고 만만한 존재가 이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는 그 개신교 일부 분들에 보면 한쪽 성향에 쏠려서 공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보입니다. 또 뉴스에 그런 게 또 이렇게 좀 드러나게 또 보도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쪽 성향에 쏠리는 모습이 간혹 보이는 경향, 왜 그럴까? 보통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표시한다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신앙인들 중에 절반을 포기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성향의 사람들만 모인 곳이면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성향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돌발 행동을 하는, 언행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것만 가지고 전체 기독교가 이렇다고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고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성향은 이제 신앙보다는 뒤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 우선의 모임으로 이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가 한쪽 성향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분에게 무슨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간단한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지나치게 편향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발언을 절반이 좋아합니다. 절반, 국민의 절반, 교인의 절반. 그러면 숫자가 괜찮죠? 혹시 그 중에 일부는 나를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팬이 돼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팬들도 생길 수 있게 되니까 대단한 소득이죠. 어떤 목회자가 특정 정치 성향이나 혹은 특정 진보적 모습이나 특정 보수적 성향을 지나치게 표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어느 누구들에게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시하고 무언가를 인정받으려는 무언가를 자기 모습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오로지 그 사람 개인의 사정이고 그 사람 개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분이 신분이 목사, 신부,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은 목사나 스님, 신부님 전체가 단합한 행동이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행동이고 거기에는 그 사람 개인의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 도둑질했다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 다가 도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모든 교수가 다 도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정치 성향은 그 사람의 개인 특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이 목사고 그 사람의 신분이 신학대 교수이다 보니 그런 일이 매스컴을 타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게 될 뿐입니다. 한국교회 일부 교인, 일부 목회자 상당수에게 지나친 보수 성향이나 지나친 반공 성향이 남아있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사연들이 다 흘러간 일이 되었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교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